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받은 사랑 또 그 은혜를 간직하고,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신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실은 제가 목사니까요,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분이 누구냐면 보통은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서 많이 또 언급되고 또 목회자인 저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또 누구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낮에 얼마나 그 볕이 뜨거울 것이고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윗을 지켜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랐겠습니까? 하나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갑자기 다윗이 가는 그 길에 반석이 갈라지더니 물이 솟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또 땅에 후루룩 떨어져서 다윗이 고기를 먹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말 그대로요, 고난 자체를 온몸으로 다 받아야만 했죠. 그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죽 힘들면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가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드의 왕에게, 블레셋 가드 땅에 있는 왕에게 가서 자신을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크게 5 그 도시가 연합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이름 들으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한 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버티다 못해서 찾아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인데, 여러분, 이곳은 실은 다윗을 이 나라의 공적 1호로 삼은 곳이거든요. 그 다윗이 눈앞에 서 있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꾀를 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신하들과 그 왕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행동을 갑자기 바꾸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리고는 대문 그 문짝에 얼굴을 막 갖다 대면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내고 침을 흘리고 스크린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문지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제 설교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한 주 만에 또 변하셨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은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려고 미친 채 하는데 그 옆에 부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실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목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살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실은 살려고 그랬어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 넓은 마음으로, 다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싸움을 감당해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전쟁에서
겁내지 않고 싸워서 전쟁을 이겨낸 용기의 사람, 군인, 탁월한 리더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것도 뒤에 부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게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문지르고 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상반절의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맞아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 땅에서 나오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큰 도시 국가니까 와, 이 도시가, 이 국가가 얼마나 멋진가, 블레셋이 역시 발전한 나라라 다르구나 하면서 그곳을 여유 있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 왕 앞에서, 가드 왕 앞에서 나오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얼른 도망하고 있죠.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망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앉아 있을 때 아무도 서로 말 못했을걸요. 침묵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낙담해서 부하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요, 침묵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이 1절 후반부에 일이 일어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씀드렸던 그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다윗의 온 집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배당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가 있죠. 1년에 왜 한두 번 정도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오실 때가 있죠. 너무 행복하시죠? 매일 오시면 좋겠죠.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에 우리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왔는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큰아들이 고3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대학, 가장 가기 어려운 과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고 하는 고등학교에, 정말 좋은 고등학교에 그때 마침 합격했을 때, 그리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단계만 진급해도 대단한 일인데 2단계, 3단계 진급해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때 가족들이 오면, 여러분 요거는 좀 괜찮죠. 다 모여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좋으면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고 할 말도 한마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이 1절 하반부에서 한 단어가 특별히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아버지와 그 집에 몇 명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온 집이, 전부 다. 여러분, 다윗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큰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담이 돼도 그래도 찾아오신 분들이 나의 상황도 지금 어렵고 부담도 내가 크게 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도망 다니느라 너무 그립고 못 배웠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는 것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런 가족 관계가 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에 구경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전해줄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겁니다. 이 전쟁터까지.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큰형 엘리압이 너 교만하게 정말 개념 없이 너 그런 말 하고 있냐? 너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은 이 말씀을 한 엘리압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은 다윗 두 사람만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누가 사무엘서 기자에게 해준 말일까요? 다윗이요. 그 말은 다윗의 마음에 이 말이 큰 상처로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시편 27편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0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 27편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딱 읽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의 부모님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의 상황 자체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부모님과 온 식구들 다 왔는데 여러분 그 식구들 만나는 만남 자체가 반가운 게 아닙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 그리워했던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가게도 첫 손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첫 손님이 좋은 분들이 오면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 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이 손님들이 오고 나서 이 손님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오시고 나서 가족들이 다 오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이 여기까지 읽으시면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가족들 온 것만 해도 내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텐데 근데 그 이어서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아니 다윗에게 찾아가면 다 받아준다더라. 그리고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절 후반부 말씀해 보시면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400명이 전체가 400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세거든요. 그 말은 4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르르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근데 이끄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몇째 아들이냐면 8번째 아들이거든요. 막내죠. 8번째 아들이라면 그 부모님께서 당연히 연세가 아주 많으실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부모님을 모시고 그 광야를 도망 다닐 수 없으니까 다윗이 결정 내린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싫어하죠. 그들과 한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두 민족이 있죠.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보았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모,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롯이거든요. 그 롯이 모압 족속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 왕에게 직접 부모님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도 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족속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에 간다고 해서 다윗이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모압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의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시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시겠죠?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모든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 효도를 어렵고 힘든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효를 마음을 다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보통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할 때 다윗을 효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압축하면, 모으면 그게 뭐죠?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압축해서 모으면 그게 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상하게도 오늘 저희가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2장 5절 말씀 읽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뭐 괜찮죠, 그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다윗이야 뭐. 근데 여러분 이 22장 5절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해서 모시게 되죠. 부모님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압 땅 안에 있는 한 요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정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부하들과 함께 즐겁게 웃기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이 이방 땅 모압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니 선지자면 이방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다윗을 찾아서 이 모압 땅까지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죠? 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인데 이방 땅에 있으면 되냐? 여기를 떠나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죽음의 위기를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되는 이스라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모님도 가까이 있고 또 편하게 우리 부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모압 땅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짧은 말씀인데 다윗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죠. 뭘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말씀의 5절 말씀에 이어서 다윗과 관계된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건너뛰면 23장 말씀에 다윗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또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다윗이 헤렛 수풀가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헤렛 수풀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국경지대죠. 다윗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국경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헤렛 수풀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 지역을 침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들을 수 있죠. 근데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뭘 여쭙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땅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답니다. 제가 들어가서 싸워서 도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그일라 지역에 침공을 당하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럼요. 사울 왕이죠. 다윗은 도망자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고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그냥 헤렛 숯불가에 그대로 숨어 있으면 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한 답변을 하시죠. 그래, 네가 가서 싸워라. 질문하는 다윗도 저는 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뒤에 있던 참모들이 다윗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사울이 해야지 왜 당신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일라 땅은 이 국경지대에서 내륙으로 10몇 킬로를 한참 들어가야 되거든요. 16km, 17km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싸우고 있는데 사울 왕이 봉쇄하면 죽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모들이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만약에 다시 기도한다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들어가서 싸우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사울 왕이 우리를 잡을까 봐 너무 걱정돼요. 저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이상합니다. 참모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기도를 하거든요. 다시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싸워라. 이상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모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로요, 이 사울의 군사들이 그 길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도간에 든 쥐가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와서 봉쇄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광야나 이런 곳곳을 도망 다닙니다. 매일매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진 상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찾기가 훨씬 더 쉬워졌는데 못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서 다윗이 그일라 땅이 공격당한 걸 하나님께 왜 여쭈었을까요? 삶에서 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실은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2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인도는 누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경이 계시면, 앞을 보시기 어려운 분이 계시면 앞을 보는 분이 그분을 인도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으면 누가 인도해서 가는 걸까요? 믿음이 좋은 분이 그 길을 인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부모를 인도하여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부모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참고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고 어떤 것이라도 감수해서 말씀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진정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는 실은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죠.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부모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어보실 때 자녀된 도리로 당연히 그래야죠 라는 말씀도 정말 귀한 대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중에 부모님을 공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정말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양하고 잘 섬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부모님을 정성껏 사랑하고 섬기고 공양하는, 그래서 우리 보강종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가 보더라도 효자들, 효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정말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일환으로 한 모습이 부모님들을 정성껏 섬기고 공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가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